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떤 부부가 간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으로 외출을 합니다. 보통 부부가 외출을 하면은 아내는 화장을 하고 또 더군다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럼 남편은 기다리다 못해서 툴툴거리면서 버럭 짜증을 내고 먼저 나가가지고서 차에 타서 기다리죠. 잠시 후 아내는 좀 약간 불쾌한 기분으로 밖에 나옵니다. 비록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사진관에 갑니다. 절대로 미소가 안 나오죠. 근데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줍니다. 보통 부부가 사진을 찍으면은 남편을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시킵니다. 이건 전국 전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마일. 절대 웃음이 안 나옵니다. 웃음이 나올 리가 없죠. 이때 남편들은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복화술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입술은 안 움직이면서 미소를 지은 채 이야기합니다. 웃어라잉. 이런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깥으로는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는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혼란시키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싸움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교회는 파벌로 나눠져서 다투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는 않고 누가 봐도 웃기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래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바로 주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바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감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는 항상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함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항상 꽃길만 있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 앞길에 꽃길만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에 누리고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절대로 바깥에서 흔들리지 못하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면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기쁨의 이유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경이 안전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환경의 안전함 때문도 아니고 편안함 때문도 아니고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져도 우리의 감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모습을 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이유, 걱정할 이유, 그 이유를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기 위한,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염려할 거리가 생겼습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을 찬스로 삼아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불시에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요, 평생에 성경 통독을 200번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하면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저는요,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멋지게 생각이 됐는지, 정말 멋지지 않는가요?
염려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돼요.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인생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학교 진학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가 나에게 염려거리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이 나에게 심각한 기도거리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갈등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해서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를 다루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항생제가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해주고 떠나가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건강함을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황만 보입니다. 염려거리만 보입니다. 걱정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 걱정, 눈에 보이는 것들 눈을 감아버리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상황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걱정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그 교회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할 거리가 없다면, 걱정거리가 없다면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 염려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염려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 근심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되며,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죠. 경건하며 순전하고 존귀한 생각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정결하며, 이게 뭐예요? 죄가 섞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릴 만한 생각, 한마디로 믿음에 합당한 생각,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어울리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계속 거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 채울 때 그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비워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 어두운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친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날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수술하셔서 그런 악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믿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믿음의 생각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은 어둠의 생각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채우면은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래요. 바로 교회 주차장 나가는 순간에 운전하면 내 안에 주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은 그것은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음을 이해합니까?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결코 생각에만 멈춰도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틀려졌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No.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행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꼭 우리가 복권 당첨돼야지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황이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감정도 요동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오늘 다시 예수님으로 리셋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대인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서 아버지 기도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끝까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나오면서 주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작정 기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주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의 평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두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1천만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리셋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우리 세den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지어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우리 세den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den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영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브라미스 선로 축제 기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시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에게 길을 열어